요한계시록 강해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렸죠.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지금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지금 3층 천에 들여져 올라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가서 보는 상황입니다. 들려 올려져서.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이제 있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보좌에 둘려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24보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24장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4장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교회를 대표하는, 찬양하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5절에 있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지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미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땅이 울리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것은 그 뒤에 심판의 징조가 강해지는 그러한 국면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할 때 동일하게, 그리고 강도가 점점 세어지면서 이 우레소리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4장 5절 이어지는 이제 보좌의 주변에 있는 현상 중에 그 상징으로 나오는 보좌 앞에 켠,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보좌 주위에 있는 설명되어지는데 7 등불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자, 7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우리가 볼 때 말씀을 드렸었죠. 7이라는 것은 0이 7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함을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한 영,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4장 5절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요와 똑같은 것이 1장 4절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장을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제 보좌가 있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좌 주변에 네 생물, 장로들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어린 양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물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데 그에게 7뿔과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동일하게 등불 7이 나오고 7영이 나왔었죠. 4장 5절에. 그런데 여기 5장 6절에는 지금
일곱 눈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등불, 그리고 일곱 눈, 그리고 일곱 영,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온 말인가? 요한이 이것을 그냥 이 계시를 받으면서 그냥 근거 없이 팍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이 짝이, 요한계시록의 짝이 되어지는 것이 스가랴서 4장입니다. 기억하기도 쉬워요. 요한계시록 4장, 스가랴 4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굉장히 쉬운데 스가랴서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이제 스가랴 4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스가랴 4장의 문맥이 어떤 문맥인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 가면서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스가랴서는 이 4장은 뭐냐면 성전, 파괴됐던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정황에 주어지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성전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성막이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내용들 안에 있는 것 중에 성전 안에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이 4장 2절인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많이 보았었죠. 성막에 있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7 등잔. 이거 뭐예요? 7 등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7 등불이에요. 등불이 7, 요한계시록의 등불이 7, 뭐 7 등잔, 7 등불 똑같은 겁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본 거예요. 7. 근데 이 7 등불, 등잔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4장 10절에 가면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앞에 말했던 7 등잔을 말합니다. 등불을 말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7 눈이 되는 거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있는 것이 지금 스가랴서의 한참 전에 성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영, 7 눈, 7 등불 이것이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었던 정황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게 똑같은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지금 스가랴는 재건되는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하늘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은 뭐였죠?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뭐예요? 원형은 하늘 성자예요. 하늘 보좌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원형 하늘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지상에 있었던 것들이 쭉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지금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전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완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 원형 성전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정도 공부하면 종말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로 보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이걸 한마디로 다시 하면 뭐냐면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창조, 그 다음에 창조가 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이 창조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 새창조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제는 창조,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이러면은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창조와 새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새창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황이 스가랴에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정황에 나온 7영, 7등불, 7눈, 성령.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스가랴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 이 상황에 성령께서 등장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지금 요한은 4장 5절, 5장 6절에 7영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스가랴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왔는가? 그것이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7영에 대하여. 이것이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시는데 누가 하시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완성, 하늘나라의 완성,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되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7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천국을 완성해 가시고 있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종말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미 시작된 종말,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창조의 완성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하늘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시는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가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눈이라고 할 때 눈, 이것은 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눈이 뭐예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고 스가랴서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눈이라는 것은 그 신인 동용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눈이 이것은 뭐냐? 두루 감찰하죠.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7눈, 성령이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값에 얼마를 속이고 헌금하였을 때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만 감찰하시는 거라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눈으로 상징되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주권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7등자는 7등불, 이것은 이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떤 기능이 강조가 되냐면 그 성전 안에서 불을 밝히는, 뭐예요? 비유하자면 교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근데 여호와의 7눈은 동일한
일곱 등불, 일곱 눈은 같은 성령이신데 그 역할을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눈은 온 성전 밖에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 편재하셔서, 그죠? 교회도 그 성령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온 땅에서도 성령께서 감찰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지금 구태여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당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정황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나오시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짐승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들, 이 땅의 세력들, 또 정치적인 세력들, 또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로마의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대별되어지는 이 짐승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악한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많은 징조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죄가 악한지 성도들을 극심하게 죄로 몰아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이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믿음에서 점점 더 방해하는 문제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단말적인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널려져 있고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환경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텐데 오늘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앞에 창세기부터 계시하여 준 많은 것들의 곳곳에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계속하여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이 다 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창조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시해 주셨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율법서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 지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시해 주신 내용들이 쫙 이어지게 되겠죠. 물론 중심 주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완전한 혼인잔치까지 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볼 때 이러한 연관 구절들을 쫙 보면 흐름이 다 잡히는 것이죠. 오늘 그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같은 바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우리가 딱 가게 됩니까? 창세 때에 있는 겁니다. 창세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보세요. 우리가 그 비전 아카데미에서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들을 잘 유심히 관찰하면 새 창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을 완성된 모습으로 다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 창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나옵니다. 같은 생명나무예요. 그 뭐야? 하나님께서 지금 새 창조를 완전히 완성해 가시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바다라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네, 몇째 날이죠? 궁창이 몇째 날입니까? 네. 첫째 날 천지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이게 둘째 날이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1장 7절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냥 그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어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에스겔서 1장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생물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생물 나오잖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네 생물에 대해서 할 때 또 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건 네 생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네 생물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 통칭하여 말하는 그 단어가 네 생물. 여기 생물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수정 같은 궁창이라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정 같은 요 궁창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바다 이렇게 들어가죠. 바다. 이 바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정 같은 궁창인데 에스겔서에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정 같은 바다 이렇게 되면 창조를 지금 생각하면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거, 보좌 주위에 있는 거,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가. 그러면 이 바다를 지금 누가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해요.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그냥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명확하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런 것입니다.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그러니까 이 물은 이제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물 위에 누각은 정자죠, 정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 딱 들보를 얹으셨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표현이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다스리시고 이 바다를 다 다스리시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하늘 내에 있는 바다입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제 바다가 있다고 지금 이 시편 두 편에서 하늘 위에 바다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 위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하늘 위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정황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 이것은 뭐예요? 새 창조가 지금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과 타락되어져서 깨어졌던 그 피조물들의 신음하던 그런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완전히 구속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지금 가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그 회복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 그 새 창조는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 창조를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영원한 생명으로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의 현재에서는 그 새 창조가 아닌 것처럼 압박하고 핍박하는 짐승 같은 세력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불신앙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많지만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이 완성된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 창조를 회복하시는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완성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이 바다라고 지금 얘기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어디에 나냐면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앞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고 커다란 놋 대야를 만들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그 원어로 똑같아요. 그게 바다예요. 바다 것을 표현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거기에서 제사장이 몸을 씻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바다가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다가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해 사건이 바다예요. 홍해가 바다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들을 제압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그 세력을 그 바다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와서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 표현이 똑같이, 그러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유리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유리바다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애굽의 군대를 제압하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짐승을 제압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 짐승들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를 흑암의 세력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제압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새창조의 완성이 가는 그 국면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기는 이제 새창조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다가 다시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원수들이 이제 다 완전히 다 제압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하고 많은 일들을 할 중에 바다를 건너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바다를 가실 때 흉용하여 뛰노는 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원수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어 잔잔케 하시죠. 제압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원수를 제압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8절 사이에 하늘에 들어 올려져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억압받고 박해받고 죽음의 위협, 예수 믿는다고 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과 이런 위협들이 있는데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그 원수들 내가 다 제압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정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특별히 보좌를 묵상할 때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 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길어야 80, 90, 100세?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는 이 복받은 인생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사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 역사 속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인생이라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을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인생들이에요. 누구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이. 그런데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다 무익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조금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나를 사용하시고 내 물질 조금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세요? 돈이 없으세요? 이 천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과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인맥과 많은 지식이 있는데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창조에 하나도 쓰여지지 않는다면 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정말 한순간에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들. 우리는요. 내 한순간 기도하고 내 한순간 하나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섬긴 이 새 창조에 쓰임받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데, 그러니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차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면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굉장히 크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열어가시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세상 사람보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정결케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를 행하더라도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되어질 때 얼마나 이 인생길이 복된 길인가.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